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시편 연구를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해석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언과도 같은, 대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에 나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는 구약 전부예요. 그 중에 시편은 좁은 의미에서는 시편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욥기, 아가서, 전도서, 잠언 이런 것들을 포함한 시편에서도 시가서에서도 나에 대한 모든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시편 해석의 열쇠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큰 숲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때부터는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편 연구에 있어서 해석 방법론은 기독론적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예요. 말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비텐베르그 대학의 예배당의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돼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1515년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고요. 이것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513년부터 16년 종교개혁 바로 직전까지 시편 강해, 시편 주석을 썼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루터에 있어서의 첫 번째 책이 시편 강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강의한 거고 또 시편을 주석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받은 두 권의 성경이 시편과 로마서인데 시편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로마서예요. 자, 루터는 철저하게 시편을 기독론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자, 로마서와 시편에 있어서 기독론적 해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칭의예요, 칭의. 루터는 칭의 교리를 제일 강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은 칭의다, 칭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하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어떤 게 칭의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 얻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시편 주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시편의 핵심.
그래서 시편 속에서 우리는 기독론적 해석 칭의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물론 시편을 많이 인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루터는 기독론적 해석을 중요시했어요. 칼빈은 역사적인 해석, 배경 혹은 문해적 해석, 역사적 배경, 문해적 해석, 그러니까 칼빈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물론 칼빈도 기독론적 해석을 중요시 여겼지만, 자,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로 해석했어요. 알레고리, 풍유적 해석이죠. 풍유적.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풍유적 해석이 이제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대부분 읽어보셨고 또 뭐 단편이라도 읽어보셨고 아니면 줄거리라도 알고 있겠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찬이 이제 장망성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갈 때에 골짜기를 지나서 한 집에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다음날 피곤해서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에서 혹은 건물 틈에서 강렬하게 들어오는 햇볕, 그 햇볕에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먼지가 반사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번연은 철로역정의 작가 번연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알레고릭 해석이에요. 풍요적 해석. 우리 속에는 죄가 가득 찼단 말이죠. 먼지가 가득 찬 집 안에 방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속에는 죄가 가득 찼어요. 맞죠?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이건 안 보여요. 평상시. 언제 보이느냐 하면 빛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빛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내 속에 죄가 있고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다는 걸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먼지들을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서서히 줄어들지요. 자, 그러면 물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빗자루로 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 의지고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풍유적 해석이에요. 참 은혜롭죠. 그런데 성경은 풍유적 해석도 들어있습니다. 성경이 물론 아주 조금이죠, 조금. 그러나 성경 전체를 풍유적 해석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풍유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겐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학자들, 특별히 오거스틴이 이 풍유적 해석을 즐겨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은혜로웠죠. 또 성경 해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의 화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은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저급하는 것이다. 필요도 하겠지만 오늘날도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은 풍유적 해석을 즐겨하는데 예를 들어 다윗이 물맷돌을 집어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첫 번째 돌이 받아라 성부, 두 번째 받아라 성령, 세 번째 받아라 성자. 첫 번째 돼지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돼지 성령 하나님,
세 번째 돼지,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다윗의 물맷돌을 해석해 나가요. 참 대단하고 귀한 해석이지만 이런 것들이 풍유적 해석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에요. 자의적 해석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칼빈과 루터는 철저하게 기독론적인 해석,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브리칼 바이블이죠. 성경적 해석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화두였어요. 가장 중요한 해석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시편의 해석은 기독론적 해석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배경이에요. 배경. 자, 칼빈이 중요시 여겼던 거라 했죠. 시편의 모든 시편의 표제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그 옆에는 1편, 2편 옆에는 괄호하고 제목, 표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 34편을 제외한 149개 대부분이 표제가 붙어 있는데 표제에 붙어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성경적 배경이에요. 배경. 이 배경을 모르면 엉뚱한 시편 해석 또한 문해적 해석에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교훈적 해석에 그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브리칼 프리칭이 아닙니다. 성경적 설교가 아니고 성경적 강의 해석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배경이 제일 중요하다. 배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 시편에 대해서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 연구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또 이 표제를 보면은 셀라 혹은 이제 그 영장으로 이런 표현이 대부분인데 셀라는 의성어죠. 의성어. 이제 어떤 맥을 끊는다든지 또 강조하기 위해서 셀라 그리고 대중이 같이 화답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강조하는 그러니까 음악적 부호 중에 포르테시모에 해당하는 더 강하게 이런 것들이 셀라예요. 영장으로라는 말은 이제 지휘자라는 말입니다. 지휘자에 맞춰서 예배 중에 성도들이 함께 시편을 낭독하고 시편을 합창하고 불렀던 그런 것이 영장으로. 그 외에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교훈식. 이건 특별히 교훈으로 우리가 더 잘 가르쳐야 된다. 더 중요한 시편이다 해서 마스길. 혹은 알라못, 이제 8현금, 소스님에 맞춰서 6현금 현악기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악기 이름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자, 이게 표제에 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경을 이해해야 우리는 시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메리트와 헤세드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이제 자주 썼죠.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헤세드, 이 헤세드를 여러 개로 그 형편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에 처음 나올 때는 은총입니다. 그 다음 은혜, 역사서에 들어가면,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이제 선대, 룻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맹약, 메리트, 언약이라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헤세드는 인애,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맹약, 언약
이런 말과 같이 베리트,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기 위해서 또 오늘을 꼭 필요한 단어들은 쓰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다 계속 깊이 들어가고 해석하다 보면은 원어에 목말라요. 원어를 알고 싶어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맨 처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지 않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이게 이제 우리가 개설학기 때를 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려고 합니다. 베리트와 헤세드는 늘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리트,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 관계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됐다는 거죠.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애,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을 헤세드라 해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무리 우리가 도망가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애는, 헤세드는 끝까지 갑니다.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헤세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정도 하고요. 이 헤세드와 베리트는 늘 함께 다니는 건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헤세드를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시시각각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헤세드인지 잘 몰라요.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되어 있지만 은혜는 하난이라는 단어가 대부분이고 헤세드는 또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은총도 하난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구태여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시편에서는 대부분 인애로 번역했어요. 인애. 여러분 찬송 중에도 인애하신 곳에 주여, 인애.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 헤세드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헤세드가 뭐로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아가페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헤세드는 아가페보다 범위가 훨씬 넓어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이죠. 전적인 사랑이죠. 다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러나 헤세드는 이걸 포함한 우주적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성도의 견인, 그 배후에는 헤세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야 돼. 다른 고유명사 같이 헤세드도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시편은 대부분 인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연구할 때에 이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거의 하나 건너서 매 시편마다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시편의 주제 단어는 헤세드다. 구약 성경의 주제 단어도 헤세드다. 여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만큼 헤세드와 베리트가 중요하고 헤세드와 베리트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시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문해적 해석이에요. 히브리어는 정교하기보다 조금 이제 감정적입니다. 감정적. 오늘날의 히브리어는 모음만 써요. 모음만. 이런 자음이 없어요. 자음은 마소라 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그런데 자음만 가지고도 그들은 읽어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히브리어를 배운, 현대 히브리어를 배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딱 갔을 때 이 충격이 다가와요. 충격이. 잘 못 읽어요.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저도 술술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자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음으로 읽는 방법에 익숙해요. 히브리어는 감정적이면, 그 정교하진 않아요.
모음 하나를 붙여서 모음자를 계속 붙여서 마소라 학자들이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히브리어고, 고대 히브리어, 또 지금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일정한 운율에 맞춰서 우리의 시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일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